평생을 기도의 무릎으로 나갔던 믿음의 선배는 이런 표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천국이란 무릎으로 전진하는 나라이다 라고 말이죠.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정 우리가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기도로 문을 열고 기도로 진행해 나가며 하루의 문을 마감하고자 할 때에도 기도로 닫는 우리의 열정이 식어지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능력과 영광 속에서 멋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임을 알기에 저는 오늘 설교의 뚜껑을 이 말씀 선포로 열게 됩니다. 무릎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그 역사의 주역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로 문을 열며 기도로 진행해 나가며 기도로 마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애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도 있음을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죠. 말씀으로 디자인하고 기도로 채색한다는 표현 말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비전을 삼습니다. 말씀으로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디자인해 나갔다고 한다면, 디자인되어진 그 모든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거기에다가 빨간 색깔을 칠하고 때로는 다른 곳에다 파란 색깔을 칠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화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작품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는가 하여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대한 꿈을 꾸시고 그 말씀으로 디자인해 나가시는 놀라운 역사 속에 여러분들의 기도 올려드리는 것마다 아름다운 색깔로 채색되어짐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가 작품이 되어지고 걸작이 되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디자인하고 기도로 채색해 나가십시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디자인해 나가고 기도로 채색해 나가십시다.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은 작품이십니다.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은 걸작품일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꿈을 꿉니다. 비전을 불태웁니다. 그런데 그 비전과 꿈이 역사의 현실 속에 열매로 나타나게 하는 힘이 있다면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당분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세움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존재들로서 세울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을 주님께 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목적이, 저는 이번에 말씀을 묵상을 하며 또 다른 컨셉으로 더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주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싶다라는 거룩한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요구사항,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호소하는 우리의 바람, 여러분 그런 것들로 기도를 축소시킬 때가 있음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개인적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에
또 다른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 주기도문 강해를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어른들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의 선배들의 주기도문에 대한 정의가 제 마음을 불타게 했습니다. 그분들은 주님의 기도를 단순히 우리의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기도로 국한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의 정의를 한번 먼저 보십시오. 이 세계의 교보라고 할 수 있는 터툴리아는 주기도문은 모든 복음의 요약이다 라고 말을 함으로써 복음 전체의 핵심을 압축한 기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어질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개개인적으로 올려드린 기도의 응답으로서의 기도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3세기의 유명한 교부인 키프리안이라는 분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기도문은 천국의 교리이자 체계이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교리가 이 가운데 있다는 거죠.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마틴 루터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기도문은 신앙의 학교라고 말이지요. 해야 할 일을 알게 만들어 주십니다. 해서는 안 될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기도는 거듭 강조합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요청을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구하는 것,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의 삶의 자세를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주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기도문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기도문을 많이 외우면 외울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져야 합니다. 선명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더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이 연불 외우듯 예배 시간의 마지막에 그냥 두루뭉실하게 쫙 외우고 이제 예배 끝났습니다 라는 시그널 정도로 주기도문을 암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암송하면 암송할수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암송할수록 변화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 몇 주 동안 주기도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면서 진정 살맛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온 천하에 드러날 수 있는 영광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속까지도 알찬 진정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파워 크리스찬, 이 아름다운 관계가 존 칼빈의 이야기처럼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칼 바르트라는 분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고백, 바로 매일 아침마다 예배 끝나는 시간에 끝나는 시그널로 외우는 주기도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기도문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인간의 가장 진실한 고백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았으면 참 좋겠어요. 저에게 불을 던져준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오늘 설교를 이어갑니다. 그분은 어린아이들도 너무 좋아하는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써서 영화까지 만들어낸 C.S.
루이스라는 학자의 평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주기도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훈련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하나의 요술방망이, 요술램프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맞추는 훈련이 주기도문의 목적이자 주기도문의 존재 양식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묵상을 하면서 그렇구나, 주기도문은 함부로 외워서도 안 될 것이고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돼서도 안 되는구나. 주기도문을 하는 사람들마다 진정한 기도를 올렸다면 우리의 빛나는 영성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반짝이는 그 축복이 누군가에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를 보고 당신도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라는 사실을 증명해 나갈 수 있는 진짜 멋진 그리스도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빛나는 광채 때문에 사람들이 감히 쳐다볼 수 없었을 정도, 여러분들의 인품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행진을 통하여, 그 행진 속에서 나타난 여러분들의 신앙적 영성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 있는, 역시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신기로움이 저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기를, 여러분들 모두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님을 배우셔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구하기 위해 올려드리는 기도 그 이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기도문은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자 우리를 향한 선포라는 매우 중요한 말씀부터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 사실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 속에서도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일방적 호소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빨리 배우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를 놓고 보면 기도 따로 우리의 인격과 삶 따로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의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잘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 사실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례 교회에서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나도 따라쟁이로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속 저 구석에서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감사한 마음이 별로 없어요. 나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불만스럽습니다, 속상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표현과 내 안에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는 불만과의 싸움이 기도인 것이라는 거죠.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용서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도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또 한 구석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이 있으니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그 자식은 절대 용서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그 아픔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음과 같이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울러 사랑의 정신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김정은 씨도 사랑하겠고 일제강점기에 엄청난 일을 한 신사참배를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도 사랑하겠습니다. 아주 대단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자식은 내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먼데 있는 원수들에 대해서는 포용적 사랑으로 많이 기도하고 그럴싸하게 이야기하지만 나에게 직접적인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 아니었습니까? 자, 그렇다면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으니 어떤 주제가 나올 겁니다. 그때마다 그 주제에 내가 몰입하는 거예요. 그 주제에 나를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제에 맞는 삶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태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한 가지 떠올려줘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안 믿어진다면 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잘 안 믿어집니다. 믿어지게 하는 은사가 있고 은혜가 있다고 목사님 말씀하셨고 우리 모두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도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시작인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설득하십시오. 믿노라고 선언하십시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이어나갈 때에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노라. 여러분, 이것이 병행되어져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숙제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빨리 외우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빨리 끝내고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에 가려고 하기보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하나의 문장 속에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가? 믿고 있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자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자녀로서의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럼 이런 것들을 되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선포하며 문을 열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때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충격스러운 기사 하나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 그 다음 타이틀이 크리스천들도 라고 써 있더라고요. 기독교인들도 무속에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이 무속을 이용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경험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우리 부장님은 분명 그리스도인이고 장로님으로 알고 있는데 야, 오늘의 운세가 어떠냐? 라는 것들을 물어보는 것을 직접적으로 본 사람들이 무려 66.7%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를 조사해 봤더니 점 운세를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46.3%였다는 거예요. 이사 결혼을 할 때 태기를 하는 것이 43.9%나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배산임수 많이 들어봤죠? 풍수지리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22.1%, 고사를 지내는 크리스찬들도 21.3%가 있었다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사 경력이 있습니다. 그 날짜를 해야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잡았어요. 이사 비용이 무지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서 물었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오늘 길일이라서 그래요. 손 없는 날이어서 그래요. 나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손 있는 날 이사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 없는 날이 어디 있고 손 있는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2부 예배 때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저의 설교에 보탬을 주었어요.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유명한 아이돌 가수가 인터뷰를 하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 가수는 일어나자마자 전화를 한대요. 오늘 제 운세가 어때요?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다 가르쳐 준답니다. 오늘은 일어나자마자 뭐부터 하고, 의자 방향이 어디로 있으면 이쪽으로 틀고, 그쪽에 나는 꽃도 두지 말고, 그리고 오늘 나갈 때 소금부터 뿌려야 귀신이 들어오지 않고, 출근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하세요. 그 사람은 그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였다라는 인터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말 누군가에 꽝 배워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존재.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이해를 들 수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 외에는 제발 매이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절대로 꿈자리가 뒤숭숭하다고 해서 꿈의 지배도 받지 마시고, 느낌이 오늘 쎄하다고 느낌의 지배도 받지 마시고, 쎄한 마음이 있으면 주님, 내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역사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함과 동시에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짜 누구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주일만 잘 성수할 수 있다면 모든 날이 좋은 날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무속에 빠지나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교회 밖에 사람들이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취업이 어렵고 미래가 불확실 때문이라는 것을 똑같이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가 불확실하고 근심 걱정이 넘친다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앙체계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첨하게 살든 궁궐에 살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장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천국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를 떠올려가며 내가 누군가에 묶여 지내지 아니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음으로 주장하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열정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윈스턴 처칠, 민주주의를 대표하고 있었던 영국의 수상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어떻게 하면 히틀러를 무찌르고 민주주의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는 공산주의로 찌들어 있었던 소련과 손을 잡게 됩니다. 그때 남겼던 매우 심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틀러를 무찌를 수만 있다면 마귀하고도 손을 잡겠다. 그럼 이것이 그 유명한 처칠의 고백이었습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어찌 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히틀러를 무찌르는 일이라면 공산주의와도 손을 잡겠고 심지어는 마귀하고도 손을 잡겠다.
얼마나 전쟁의 절박함과 전략적 필요성을 강조하는 수사이겠습니까마는 그 다음부터는 이런 말이 회자되고 있어요. 우리가 승리할 수만 있다면 마귀하고라도 손을 잡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다급함은 알 수 있겠지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우리가 잡아야 할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상을 분명히 하십시오. 토종 비결도 아니고 점술도 아니고 세상의 그 어떤 막식도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기도를 올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돌에 새기듯 새겨야 할 세 중요한 외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사실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 세 가지를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자, 그럼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어떤 뜻일까요? 하늘에만 계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의 힘과 권능과 역사가 미치지 못하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숨결보다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말의 의미는 이 세상과 멀리 떨어져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권세와 힘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땅의 존재가 아니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에서 그 땅 아래를 바라보며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놓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놀라우신 분이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의 존재처럼 실수하는 분이 아니신 그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라고, 의심이 자꾸 스멀스멀 올라올 때마다 눌러버릴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거룩한 열정으로 주기도문으로 선포하시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심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에 또 초점을 맞추어 보십시오. 그분은 인격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은 지정의가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볼 때에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아버지라는 사실에 초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멀리 뜬구름 잡듯 계시는 분이 아니고 지정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라는 것을 이 시간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은 지식이 있어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감정이 있어서, 정서적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아픔을 감싸주시고 고난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함께 울어주시며 함께 웃으시며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잘잘못을 가리시며 때로는 잘못 살아갈 때 tough love, 주님이 대신 울면서 때리시기까지 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무조건 좋은 것만 주고 부드러운 것만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이 우리가 잘못 살아갈 때에는 다른 한 손으로 상처를 감싸지면서라도 때리시는 터플러브의 사랑의 주님이라는 것 또한 잊지 마십시오. 저를 무조건 다 용납하셨다면 저는 어쩌면 목사가 못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잘못 나갈 때마다 때리시는 주님의 은혜로 저는 성결을 배울 수 있었고 발음을 깨달을 수가 있었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 나가고자 고군분투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에 얼마나 때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귀한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목사로서는 여러분들을 이렇게만 축복하고 싶어요. 모든 것이 잘 되어지기를, 형통하여지기를.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는 때리시는 사랑을 통해서라도 바르게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실력 있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하나만 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헤아리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분이고 우리의 연약함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너끈히 통과해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철학에서는 자연신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초연신론, 영어로는 데이즘이라는 철학 사고가 있는데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피노자를 비롯해서 많은 저명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창조 이후에는 우주의 일정한 법칙을 부여하시고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통치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하시며 길을 여시며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분이시며 기적을 동원해서라도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게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9편에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어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하나님,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모든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전후를 두르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외쳐보고 싶어요. 한번 외쳐봅시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 줄 한번 강력하게. 앉고 일어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도와줄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신다는 것은 우리의 허물을 들춰서 우리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를 위험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준비 태세를 갖추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것을 외쳐봅니다. 나의 나입니다. 다른 사람 떠올리지 말고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적용해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자꾸 뜸을 들이는 것은 이게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해요.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요. 선포합시다. 시작.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두 번째,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모든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 네 번째, 나의 전후를 두르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외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외칩니다. 시작.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이제 우리의 스탠스가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주기도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중이 연불 외우듯 무의미하게 딱 외워버리고 벌떡 일어나도 좋다는 시그널이 아니에요. 이 첫 번째 문장에서부터 담력을 가지고 주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다양성을 내가 묵상했는데 이것을 나에게 적용하겠나이다. 그리고 나의 스탠스로, 나의 삶의 자세로, 나의 삶의 선언으로 이 시간 주장하셔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능력과 권세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장함으로써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의 스탠스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 하늘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나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변질되지 않으리라. 신앙에 있어서 확고한 자세를 유지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며 살리라. 구체적인 예로서는 토정 비결 따위에 오늘을 맡기지 않겠노라. 세상의 방법에 나를 던지지 않겠노라.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위탁하겠노라.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주장하심을 믿으며 살리라. 여러분, 이러한 삶의 스탠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게 주기도문을 제대로 암송하며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로서의 태도를 견지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의 이끌림을 받으며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나 때문에 혜택받는 사람들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아무개라는 정평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셔서 이번 한 주간을 통하여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역사의 흔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아바 아버지, 나를 안아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그 주님은 내 마음을 고치신답니다.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져주신답니다.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차원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런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바 아버지라고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믿음으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세우시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사실을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부어 주심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로서 품위를 유지하되 세상적 요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멋스럽게 살아가는 내 인생 되겠사오니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한 확실한 선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 손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